오늘 아침에 전도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말씀하실 때 저는 저희 교회가 이때가 또 이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 말씀하실 때가 아닌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면 집회 강사가 예수님인데도 안 참석한대요. 강사가 예수님인데도 안 참석한대요.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 말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일본 도쿄의 세이시 그리스도 교회라는 일본인 교회에서 이제 와사다 대학 앞에 있어요. 한 10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게 21년을 상하이에서 한인교회를 섬겼어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대부분이 이제 상사 주재원들이 교회를 대부분이 성도들을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빠르면 한 3년, 느리면 한 5, 6년 조금 더 계신 분도 있고 또 회사 관계상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또 거기에 자영업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그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10월 21일 날 이취임식을 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집장만 하고 그리고 세팅하고 그리고 이 12월 달은 좀 쉬자. 그래서 쉬려고 이제 멜번서부터 시작해서 호주를 좀 여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집회를 갖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그저께 저희 딸이 인후통으로 감기를 걸려서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그 딸한테 제가 옮겼어. 얼마어요. 환타스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요. 추워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기침을 하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눌림에서 누림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눌림에서 누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지 참 자유하시냐? 예수 믿는 게 참 너무 좋으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과 풍성함을 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리 흔히 고신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고신 합동측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성수주의래요. 그래서 주일날 상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주일날 월요일날 제가 시험인데도 중고등학교 저희 어머님은 주일날 빨리 자라 그랬어요. 빨리 자라. 월요일날 시험인데도. 그리고 빨리 자라 그러고 12시만 딱 넘으면 돼요. 기영아 일어나. 그래서 12시부터 이제 월요일날 새벽서부터는 있죠. 그렇게 굉장히 이제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거죠. 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 기억상은 그 말씀은 별로 안 가르쳤어요. 그냥 구어처럼 말씀 중심. 그 말은 굉장히 저한테 설득력이 있었는데 정작 그 내용은 많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무거운 것이 저한테 신앙생활이 부담이 됐어요. 특별히 왜 하나님은 술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할까? 저희 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면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성가대원이 술 담배 한다? 성가대 쓸 수가 없고 재직이 술 담배 한다?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술 담배하고 무슨 그 마음에서 술 담배를 그럴까?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더 커가면서는 그 전에는 회개기도가 뭐 부모 말씀 안 들었어요, 뭐 싸웠어요,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성적인 거에 이렇게 눈이 뜨기 시작했죠. 그럴 때부터 이제 회개 기도가 조금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뭐 그때 제가 성적인 그런 것다는 게 그런 성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었는데도 그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왠지 이것도 죄고 굉장히 그건 안 좋은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우리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발기가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 진짜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그 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냐면 어떤 어디 지역의 어떤 중고등부 회장이 거사를 했대요. 나는 걔가 이해가 됐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 믿는데 항상 이게 그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왜냐면 그리고 누구하고도 상담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거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떠냐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죄짓지 않겠다라고 회개기도 하고 또 며칠 뒤에 또 죄짓고 마치 그렇게 반복하는 내가 빙벽을 타는 것 같았어요. 얼음벽을 찌르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그러고 또 찌르륵 미끄러지고 또 회개기도 하고 거룩하게 살겠다 그러고 또 찌르륵 미끄러지는 이런 빙벽 타기 하는 내 모습.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가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거룩하게 사는 척하고 그런 이중적인 내 모습 속에 나는 위선자 같고 그리고 나는 이중인격 같은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올라올 때 보셨는지 알지만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저 키 크게 해달라고. 예, 많이 했어요. 10cm 더 크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되면 하나님 5cm만이라도 더 크게 해달라 그러는데 키가 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을 원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제가 키가 우리 손 목사님처럼 만큼 크고 그렇게 잘생긴 남자다운 그런 외모를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함경도 분이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 저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만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았지만 그래 기도를 많이 하면 먹고는 사는구나. 그렇다고 부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가 또 왜 하고 많은 성 중에 나는 엄씨죠. 우리 아버지가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이 종갓나 새끼 어찌 그러니? 이 종갓나 새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종이 별 볼 일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이 종이 갓 낳은 새끼, 이 종갓나 새끼예요. 그 엄씨 내가 왜 엄씨로 태어났는데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요구한 적이 없는데 나는 엄씨 나는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고 내가 왜 외모를 거냐? 거기다가 저희가 2남 3녀였어요. 근데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어릴 때 그 뇌전증 옛날엔 그걸 간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질을 하는데 그 경련할 때 그 숨을 쉬면서 경련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련은 숨을 안 쉬고 경련을 해요. 그거를 1분 30초, 2분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죠. 그래서 정신 연령이 한 4살,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들은 밖으로 다니니까 늘 저희 어머님이 현수리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현수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현수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할 때인데 현수리는 구원받을까?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현수리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했는가? 현순이가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왜 우리 어머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딸이 노상 이렇게 경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늘 내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그냥 교회. 그래서 매주일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매주일 나가지만 그런 보수적인 교단 속에서 술 담배 먹으면 큰 타락한 것 같은 그러면서 죄 짓는 나의 이중인격 같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럼 열등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축복해달라 그러지만 변하는 건 별로 없는 그러면서 엄씨 집안의 현순이하고 같이 사는 나.
그것이 제 마음에 신앙의 자유함,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헬렐레 하고 그런 기쁨은 아니죠.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그래서 마치 위로는 파도가 치고 있지만 밑으로는 그 심연의 바다가 흐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이 갈등,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아,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를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조금 이따도 나오지만 이제 많은 책이라든지 또 강의라든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것이 제 이야기로 이걸 할 수 있게끔 되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셔서 이제 미국 코스타에서 이 강의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상하이를 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제가 이 강의를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상사 주전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질문하면 그냥 믿으라고만 한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의문이 생기고, 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몰랐을까? 따먹을 때 한번 헛기침이라도 됐으면 하와가 깜짝 놀라서 안 따먹었을까 하니까. 또 아니, 가인,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 죽었어. 근데 가인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다른 사람이 나 죽일까 봐 두렵대. 다른 사람은 어디서 생겼지?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길래, 그 여자는 어디서 나왔길래 가인의 후손들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런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무신론적인 그런 걸 배우고, 교회에서는 그냥 창조론적인 걸 배우는 갈등하는 그런 상사 주재원들에게 이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이 거듭났어요. 상하이 와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난 상하이 와서 기독교를 알게 됐습니다. 난 상하이 와서 신앙의 자유함을 갖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 장로님, 뭐 교구장 이런 분들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출석 교인이 한 3,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내일 주일까지 아마 30밖에 못해요. 30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안 아프고 건강하면 다음번에 와서 뒷부분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경과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마치 미시적으로 여러분 한국말 제가 이런 단어 다 알아듣죠? 미시적, 거시적. 예, 괜찮죠? 예.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산을 등산할 수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한번 헬기를 타고 한번 이렇게 보는 거, 아, 이 산세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 산이 한라산이 이렇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될 걸 한번 이렇게 위에서 보자는 거야. 아,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고 신앙생활이 이런 거냐. 이렇게 성경과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걸 들었어요.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어야지,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걸 꿰는 거야. 아, 이게 이 말이고 저게 저 말이구나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요. 이 세미나가 만들어진 건 조금 전에 어떤 사람 이야기, 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옵사오니.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니.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말씀. 이걸 큐티하면서 그날 제가 적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내게 주신 일이 뭘까? 저는 내게 주신 일은 목사예요. 목사. 그렇게 갈등하면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일은 목사,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1시간 가까이 여러분만 듣게 되잖아요. 저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주신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면서도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준비된 사람, 꼭 들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등 속에서 오 그렇구나, 그것이 깨닫게라지고 마치 하나님과 관계 속에 클릭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새로운 창들이 열린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지난 65년 동안 내 인생의 삶에 누비고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고 깨닫고 하시고 알게 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더드 힐러로 저도 그런 갈등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기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상처 입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내용이 다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뭐스로부터 자유함,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종교화되고 종교성 규범에 매인 우리의 신앙생활들, 죄로부터의 자유함, 유선적이고 죄의식이고 죄책감에 매인 거, 나로부터 자유함, 세상의 가치 기준의 열등감이나 우월감, 환경으로부터 자유함, 운명이나 고난이나 우연이나 상황, 이런 것들에 매인 거 다 내 문제죠. 아까 4번은 현순 이야기하는 거고, 나로부터 자유함은 키 이야기하는 건데 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죄 문제, 율법 그런 것이죠. 그럼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이 성령을 쫓아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부르심과 은사로 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하는데요.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헤르만 리델보스가 쓴 책입니다. 이게 1940년도에 나오면서 미국도 이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1940년 전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근데 헤르만 리델보스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한국말로는 양영희 교수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팔머 로버슨 교수가 쓴 개혁신학과 그리스도, 영국 목사님입니다. 본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꿰뚫기, 닐 앤더슨이 쓴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신약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김세영 교수님 예수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김균준 교수님이라든지 리처드 미들런이 쓴 책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스캇 맥나이트가 쓴 책이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한 것이 책으로 녹취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12세까지 찍혔어요. 그래서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 이 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처럼 모태신앙이시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 읽습니다. 한 2-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 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혹시 저거 내가 지난번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던 거하고 틀리다, 저하고 싸우지 말고 이 책하고 싸우십시오. 이 책 저자들하고 싸우시고 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수님들은 다 보수주의 신학에서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시니까 이분들하고 돼요. 자, 그러면 컨펌 된다. FIRM이 아니라 FOR, 컨펌 된다. 우리가 시멘트를 만드는 것처럼 모래와 돌과 자갈과 그 다음에 시멘트와 물을 부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그래서 건물을 고착시키죠. 고착. 그래서 견고하게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생명체, 어떤 조직이라든지 사람은 컨폼돼서 고착되면 생명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게 되냐? 리폼이 일어나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굳어진 땅을 다시 개혁하는 것이죠. 굳어진 관계를, 굳어진 조직을, 굳어진 어떤 심령을 리폼하게. 그 리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포메이션, 새로운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개혁,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결과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말끝 컨펌, 리폼, 인포메이션, 트랜스폼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말씀이 들어올 때 그렇구나 그러는 거죠. 우리도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알면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누림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부처님을 믿고 내가 산신령을 믿고 내가 믿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이게 바른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신학에 의해서 조명되고 검토가 돼야 됩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 건지 바른지.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건강한 신학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신학을 가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보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난다면 잘 믿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느 날 꿈에 자는데 흰 머리에 흰 두루마를 입고 요상한 지팡이를 들고 기영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인지 산신령인지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산신령이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단이 나를 거짓된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사탄아 나가라고 그래야 되죠. 이런 부분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어느 시대나 진리였던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조명되고 검토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 구조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가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한국이라는 문화권에 살다 보면 샤머니즘, 불교, 유교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국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 머리에는 샤머니즘이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자본주의 가치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랑 신부가 자 이제 결혼을 부부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혼 선포를 했어요. 이제 예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만 반지를 끼우다가 떨어뜨렸어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 굴려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이 야, 저 커플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왠지 불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긴장해서 떨어뜨리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의미를 그런 것들이 보내죠. 그게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샤머니즘은 열심히 빌면 그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였다 하고 응답해줘요.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샤머니즘이나 다른 신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신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이 신이 아유 귀찮기도 하고 너무 나를 저가니까 그래 였다. 이런 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머니즘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서 뭐냐, 이건 불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불교예요. 여러분, 성경을 나는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이제 신앙생활, 이건 유교예요. 왜냐하면 유교는 마치 그 사서삼경 같은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이 어떤 학문과 유교에 있어서 그런 선비로서의 좋은 자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말을 하는지 성경의 특성을 알고 읽지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내 안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 머리는 샤머니즘이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자본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뭘 빼내야 되냐? 샤머니즘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빼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알 때 우리는 신앙의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 갈등은 다 이런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유교나 자본주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 그러는 거, 그거는 어디 가치관에 들어온 거예요? 자본주의 가치관에 든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독수리도 만들고 참새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와 독수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 가치는 참새는 열등하고 독수리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힘에 눌려요. 하나님은 독수리도 있어야 되고 참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도 있어야 되고 토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시기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열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참새일까요? 왜 나는 토끼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사랑하시죠? 근데 저 사람은 왜 독수리고 저 사람은 왜 사자냐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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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을 벌여서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죠. 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뒤집었으니까 감히 누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고 상을 뒤엎고, 그러니까 도리어 유대 관리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청결 사건이 있은 후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났죠. 그럴 때 예수님은 빠져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전파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천당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있다 없다? 그러면 천당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옆에 남자? 없다. 천당이라는, 우리 예수 천당 불신지요 천당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썼어요. 우리 아까 기타 치신 집사님, 천당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당이라는 단어? 우리 천당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써요. 천당이라는 단어 신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천당이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이 쓴 단어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 우리 두 분 천당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잖아요.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요. 천당이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천당이라는 단어? 예? 아, 천당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그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천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천당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왜 천당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교회가 쓰게 됐냐? 중국 성경에는 2번 나와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 중국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성경에서 그걸 읽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둘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당이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 없고 중국 성경에 2번 나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수준을 높였습니다. 자, 천국.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야, 저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은 단어가 천당, 천국, 천국이라는 말인데, 아니, 천국이라는 단어는 66권 성경 중에 어디에만 사용됐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었어요. 예외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딱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된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쳤다면 아마 우리나 한국교회는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어진 천국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도 충격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처음 듣는 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너 상 들었던 말이 천국인데 천국이 마태복음만 나와? 그리고 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나는 천국으로 배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신앙의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요, 갈릴레오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간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요.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 이제 여러분 이게 없는데 이제 제가 주는 유인물 보면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만들었어요. 성경 구절이 쭉 나올 텐데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고난 받으시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도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끝도 하나님 나라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만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였고 저의 문제였고, 그래서 나는 그냥 유교적인 기독교, 불교적인 기독교, 샤머니즘 기독교, 이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기독교 속에서 나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것이 내 삶의 자유함과 풍성함과 바른 진리로 쓰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게 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다면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하나님 나라로 신앙생활을 배웠다면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제 내일 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내세론으로 한정됐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오늘 내 삶과 관계없이 소망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지죠.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간다는 내세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내 삶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과 다스림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갔다가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주님과 더불어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역사의 왕, 창조주, 통치하시는 왕,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왕권, 그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면 하나님의 왕이에요. 제가 중국에 살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들이 멜번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호주법을 따르고 있지만, 호주법이나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죠? 예, 이런 하나님의 거기서의 하나님의 왕권, 주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로 배우게 되면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져요. 저는 이게 늘 나눠졌어요. 여러분 성수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 근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라는 말은 별로 못 들어보세요. 죄 짓지 말고 그냥 전도하면 살라. 근데 여러분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7분의 6이 크잖아요. 근데 7분의 6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라 7분의 1, 10분의 1, 11조가 커요? 10분의 9가 커요? 10분의 9가 크잖아요. 그런데 11조 교육만 받았지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교육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이 나눠진 거예요. 이혼론. 그래서 다 옛날에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혼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월요일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통치, 내가 골프를 치러 가도 하나님의 다스림, 내 모든 24시간 365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365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달라지죠.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굉장히 잘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회사 가면 다른 모습이.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되냐?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그냥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는 그냥 좋은 일 하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혼론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져요. 또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수리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데 거기 사는 우리의 인격은 다 천박하고 초라한 거야. 그 뭐만 듣냐? 그냥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서 뚱뚱한 돼지는 됐는데 정신연령이나 가치나 사고방식은 너무 천박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죽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좋은 걸 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의식이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열악한다 할지라도 내 인격이,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내 의식이 고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인격이 변화되고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데 있는 것이지, 예수 열심히 믿어서 복 많이 받아서 건강하게 그래서 아프지 않게 살다가 죽어서 좋은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머문다면 그런 다른 종교와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고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되는데 인격이 변했냐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변했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뭐만 받으냐?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11조 내야 되고 이런 것만 교육받았지, 내가 고급한 인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갔더니요, 한국의 젊은 애들은 좋으냐 싫으냐, 내게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로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했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근데 지금은 옳으냐 그르냐는 거진 없어졌어요. 좋으냐 나쁘냐. 좋으면 택해요.
나쁘면 안 택해요. 옳으냐 그르냐는 거지는 없어졌어요. 지금 멜버른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3년? 그럼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야 진짜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나. 옳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권 사람은, 데모했던 사람은 옳으냐 그르냐 때문에 막 그 자기 몸을 막 그 최루탄 막 그렇게 쏘는 데를 들어가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잘했느냐 나쁘냐 이전에 옳으냐 그르냐 때문에 싸우죠. 이제는 한국은 옳으냐 그르냐가 없어졌어요. 좋으냐 나쁘냐만 있는 게. 좋으면 뭐가 됐든 그냥 하는 거야. 싫으면 안 해. 정말 한국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싶어. 그런데 교회도 그런 거야. 교회는 그래도 고급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교회도 이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면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수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할 때 우리가 갖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반 종교는 그냥 복받기 위한 거예요. 절대자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거, 복받기 위한 거. 그게 일반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과 36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고급한 인격과 고급한 가치,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제가 그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그런데 갓 유학에서 돌아온 교수님이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와, 저는요 그 수업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뭐 맨 앞에 앉아서 교수님 말을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강의가 저한테는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옆에 친구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냥 뭐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 공부나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런 태도를 갖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생명의 말씀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고 성취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신앙성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못하고 천국을 배운 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마태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마태한테 있는 거예요.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 안 쓰고 하나님 나라를 썼으면 이런 갈등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 때문에. 그럼 마태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계명 제3계명이 뭡니까? 같이 읽을까요? 자, 10계명 중에 3계명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렀고 하나님이라는 엘을 썼어요. 엘로힘, 엘이라는 하나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잘 안 쓰려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거는 발음해서도 안 되는 거고 엘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4번은 나와요. 4번은 나오지만 안 썼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사용되어진 대체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고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한 대체어가 뭐냐? 둘이 부부예요? 사귀고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불러요? 자매 부를 때? 이름 불러요?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 그러진 않아요? 간지러워요? 자기 뭐 그러기도 하고. 결혼하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대체어를 사용해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속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한테 소개하려고 그런다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전부 종교적이고 문화적으로 어떤 관습이 있었냐?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아도나이,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늘.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건 주라는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 주 아니면 하늘.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죠.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체어가 하늘이었어요. 하늘.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뭘로 알아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자어로 중국 성경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중국 성경으로 번역하려니까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늘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번역 과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하늘 그러면 다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하늘 그러니까 하늘천 이렇게 쓰게 됐고, 나라가 히브리어로 말구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거는 다스린다, 통치, 왕권,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마태도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왕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도 오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 이 마태복음을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 하늘천, 나라 국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은 저기 하늘 어딘가에 나라가 있을 것이라, 지리적 영토적으로 어디 나라가 있어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명왕성 저기 어딘가에 나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 천당, 천국.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마치 황제가 있고 시녀들이 있어서 이렇게 부채로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겠냐? 그게 동양 사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다 동양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동양권 사람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호주 영어권에서 어떻게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됐어요.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영어권에서는요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하여튼 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건데,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하늘나라를 킹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자 문화권보다 덜 피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영어권도 플라톤의 이원론과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중국에 왔던 서구권 선교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몰랐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말, 이 아도나이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뭐냐면, 스카이는 해, 달, 별, 구름 새가 있는 거고, 헤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늘은 보편적인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그리고 우러러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하늘이라고 하는 은유법을 사용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이 말구트, 이 통치, 지배, 왕권, 지세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마태는 유대인들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 썼냐?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쓴 거예요. 유일하게 누구만? 마태만 하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늘이라고 써도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늘이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10의 23승 정도의 혹성이 있대. 10의 23승. 10의 23승은 무한대요. 무한대. 10의 23승은 다 셀 수가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 전체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주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이 광활한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가 크니까 자꾸 그 우주 안에 하나님이 어딘가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 거기 가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의 23승을 말씀 하나로 만드신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주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어떤 이런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에요.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천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10의 23승을 내가 만들었다. 이게 천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당, 천국, 내가 만들었다,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당, 천국인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들어가서 산다. 그 뭔가 이렇게 좋은 곳에 들어가 산다라고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천당, 천국은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당,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천당, 천국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천당이든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번역상에 일어났던 문제인 거예요. 번역상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23승을 내가 다스렸다, 내가 만들었다, 이게 천당이라는 말이지 10의 23승에 어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심판하시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 이거를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걸 지워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우리는 자꾸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죽어서 어딘가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왕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당이라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천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혹성의 숫자 10의 23승.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건축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창조주시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천국 어디 있니? 우리 어머님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일생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 가운데 두고 기는데, 그럼 천국은 어디 있니? 천국은 없니? 그 예수 왜 믿니?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 천당, 그러면 하늘 어딘가에 천당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천국이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듣다 보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나오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진짜 예수 왜 믿어요, 우리가요? 제가 다음 주간에 이제 저기 떠나요.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만약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파했어요. 전 천국에서 낄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이 don't know.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거기서 말하는 처소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보혜사 성령 나오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처소가 어디 집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걸 말하는 것이지 저 천국 어디 가서 맨션을 져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살집 만드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는데 황금 보석으로 꾸몄다는 것은 신의 속성을 나타낼 때는 인간이 쓰는 것과 차별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은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황금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천당이라는 것을 외적 물리적인 황금 보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도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아름다운 황금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신의 속성이 다른 것이 금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 같은 데도 어느 때 보면 이렇게 금칠해 놓은 데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나와서 금송아지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신의 가치를 표현할 때 금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없냐라는 거예요. 천국 장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까 우리 어르신도 여기 천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구절 봤죠? 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엔토스 휴먼이에요. 너희 안이라는 전치사. 그래서 너희 가운데 물이 중에 있다. 그래서 도리어 영어 성경이 도리어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돼 있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임한 것을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성경을 읽으면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우리 마음이 극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어. 왕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액센트가 어디에 들어가냐? 예수님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건 불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이 무리 가운데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할 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을 가지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심판하시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 그것이
그 다스림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죠. 그 수면설이라고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신학적으로 수면설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 안에도 우리가 지금 죽으면 내가 오늘 밤에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하지만 아주 또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수면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면설을 이야기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잔다. 그러나 이 수면설이 완벽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옆에 달린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면설도 이게 다 보수주의 신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낙원에 있다. 그럼 낙원하고 천국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이거 지옥과 음부가 어떻게 다르냐? 아니다. 성격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말이다. 이런 걸로 신학자들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그분들은 밥 먹고 계속 이 일을 하라 그러고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 수면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근데 저는 어릴 때서부터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정서적으로 더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에서 여러분 그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천국.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성격상 어딘가에 있는 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는 알 수가 없죠. 3차원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래서 천당은 있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천당은 있죠. 여러분 천당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우리가 흔히 말했던 천당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천당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 개념은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천당 천국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당 천국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도 천당 천국에 계신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시니까. 골프장 가서도 주님의 천당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36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내가 하는 모든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 하시면서 주님의 다스림 받는데 중요하냐? 이걸 이원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교회하고 비즈니스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수집사고 장로인데 일터에 가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도 어떻게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고 불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고난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고급한 신앙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알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내세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과 연결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당은 있어요. 있지만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하지만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임해서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6.25와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았어요. 참 이게 가면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 없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하면 무슨 동화책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냐? 이 세상이 뭐 청년 실업이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 너무나 잘 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가져요.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막 기다려죠. 이건 특별한 경우지. 잘 그러지 않는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젊은 사람들은 그 소망이 별로 없어요. 연세가 드신 분은 좀 어떨런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천국.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뭐랬냐? 현재적 천국,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해야지 미래적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했어요? 천국, 천당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그래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교단과 내 민족을 뛰어넘어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몇 시예요? 8시 반? 예,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보면 잘못된 성속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구별되다는 게 거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오해되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 목사를 성직이라고 그러고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성전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 이해가 되세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거룩한 예배당에서 집사, 장로, 권사라는 성직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장소나 직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직업으로 성속, 이 거룩하고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되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수주일만 배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11조만 배웠지 10분의 9를, 하나님은 7분의 7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10분의 10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님이 또 뭐냐?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럼 다 하나님 거라 하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 말이 이원론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누구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정확한 거예요. 그 정확하다는 게 그 옛날 그 받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그럼 천국 없니? 이제 이 말과 또 그럼 다 하나님 거라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일하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죄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뭐 먹고 사니?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일인 거예요. 365일.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했다. 결혼했으면 늘 형제는, 여자는 자매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할 여자는, 그렇죠. 이제 자매는, 남자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밖에 가서 출장 가서 다른 데서 다른 여자 한다. 그럼 그걸 우리가 불륜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36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주님의 다스림 속에, 교회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도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 목사님, 우리가 목회에 부르심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비즈니스 우먼으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그 부르심 받은 각자가 성직을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내가 할 때 자꾸 주인 노릇을 내가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냥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내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운 이런 부분에 복을 주는 분으로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중국에서 20년을 살 거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거거든요. 제가 목사 될 때 내가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20년 가까이 할 거다 정말 눈꼽만큼은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들 멜번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살 거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일도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주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체데카, 공의와 샬롬, 평화가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체데카와 샬롬이